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잘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안 뵙지 못해서 뵙고 싶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가 주님 앞에 시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하라는 거에 연락되기를 주님 되게 해주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육체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 의지하고 참회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참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참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이지만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함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읽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어선하고 그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선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허락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멘. 강한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보호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지체들과 지체들의 가정의 삶에 이 기도가 응답돼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960쪽에 있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영상 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니까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몇 주 정도 하면 아마 익숙해져서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가서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세컨텀을 시작해서 아가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또한 어떻게 성장했으며 학교는 어디 학교를 나왔었고 또한 직장은 어디를 다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좀 더 좀 고상한 분들은 또 소개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떤 취미를 나는 가졌고 어떤 철학 사상을 좋아하고 장래의 꿈과 장래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자신의 이력이라든지 자신의 취미라든지 자신의 사상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자신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은 소개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소개를 저희들은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더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소개를 잘할 것인가 여기에 모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런 소개는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개는 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즉 나는 누구인가? 이런 소개를 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소개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소개를 빠뜨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어떤 자랐던 그 동네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소개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소개를 반드시 하고 난 후에 그런 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가장 먼저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장소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어디 있느냐 그 장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담 너가 어떤 존재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적인 아담의 숨은 그 장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담 너가 지금 상태가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의 존재가 어떤 상태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보면은 확실하게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대답을 한번 보세요. 10절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와에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장소를 물었으면 내가 어떤 소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니면 어디 지금 뭐 장미 덩굴 그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 그 장소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질문에 내가 어디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와에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담이 누구인가, 아담의 존재를 들춰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대답은 아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도 누구냐, 그 우리 존재를 파악하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아담이 한마디로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망가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그 죄인됨 그 순간부터 그는 두려움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결국 아담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아담만 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세금을 걷었던 그 세리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아담과 베드로와 세리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고백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베드로와 세리와 바울에게만 나는 죄인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될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가장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소개를 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후에 마지막 대답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대답 그 외에 또 한 가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놀랍게도 내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고 이 마지막 완성 질문, 완성된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마지막 완성된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연합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와 연합되었다 그럽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떤 측면에서 연합됐다 그럽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한 가지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함께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마지막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첫 번째 답변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 답변은, 그 이상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답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모양으로 저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목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형제들 간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 또 모든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다시 소생하는 그 죽음은 곧 영원한 부활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접목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함께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접목이 되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살아서, 쌩쌩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서 새로운 새 생명 사람답게 죽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생명력 있는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날 나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아서 어디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한 저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나는 이런 사상을 좋아하고 이런 소기가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력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 만약에 이력서를 낸다 그러면 어떤 스펙만 쓴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내가 뭐 장학금을 받았고 어떤 어느 학교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이력서를 쭉 작성해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소개를 먼저 하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삶이 다시는 나를 다시 왕성하게 일으켜서 멋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을 소개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분명히 온 열방에 위대하게 붙잡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이런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죠.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본질적인 소개를 먼저 하고 이런 스펙을 뒤에 소개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6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가지 측면에서 연합됐다 그랬죠. 예수님과 두 가지 측면에서 연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그 신분을 정확하게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사람이 죽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잠시 오염된 뿐입니다. 여기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그 죄의 사슬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고 그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죄의 종노릇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더 강해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었는데 그 종을 다시 뺏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노릇을 우리가 종이 됐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순간순간 짓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한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죄를 지어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으면 내가 잘못하면 다시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다시 의로운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아무 효험이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됐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의로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만 의로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로운 상태에 머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이고 연합된 자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나는 누구인가?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확실하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없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굳건히 나가시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지 어떤 나의 무슨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죽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영원토록 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누구인가? 이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승리를 나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온 열방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소개할 때 이제부터 스펙만 자랑거리로 소개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소개하고 이 본질적인 소개부터 먼저 이룬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소개하고 스펙을 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죽은 그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준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계시면 가장께서 떡과 잔을 분배해 주시고, 또한 가장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가장 연장자가 떡과 잔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한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자신이 이 떡과 잔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곳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먼저 떡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른손에 떡을 가지시고 왼손에 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이 떡과 잔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복된 제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오른쪽에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을,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들려있는, 여러분들이 들려있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떡과 잔을 마시겠습니다. 먼저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드셨으면 포도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후에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시며 부활의 그 아침을 기대하면서 이제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하며 요단 건너 전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쳐진 물질을 복을 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이름이 온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드러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물질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드리는 모든 가정과 또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업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앉으나서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과 각 삶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가 가득 내려주기에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일어나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다시 사심을 묵상하면서 성찬의식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주의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 12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드리니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세컨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세컨텀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주제는 자유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유함 속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주제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아가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이 아가서를 나누실 때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독서가 있습니다. 모형노입니다. 모형노인데 이 코펠트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모형론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책 선정을 저희 집에 있는 서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를 원하시면, 이 모형론 책을 읽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모형론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그래도 빨리빨리 읽으시면서 함께 쭉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을 방문 중인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 고국 전 세계가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적이 있다면 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싸울 수도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강대하다는 강함을 뽐내던 그 모든 국가도 속수무책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전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 신방을 하는데 전화 신방 받으실 분들은 전화 신방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제 카톡이나 또 전화로 메시지로 저에게 주시면 그걸 다 적어서 맞춰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하겠습니다. 전화 신방 방법은 먼저 전화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얼마 동안 될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어려움과 또 기쁨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은 다음에 제가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드리고 또한 제가 또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정의 말씀을 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주보 맨 마지막에 그
인터넷 뱅킹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확실히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영원한 부활이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와 기업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지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